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임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81억의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지금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6월 3일 날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남아있는 6개월을 위해서 9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6개월을 91억이라면 벌써 이게 얼마 예산과 똑같으냐? 91억의 절반이면 45억입니다. 46억 정도. 40억만 해도 135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6개월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냐고 물을 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을 때 국방부 장관은 꼬리 계속 내밀다가 나중에는 주적이라고 그냥 마지못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성평등 가족부라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닌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 그래야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야 천국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교회가 희망이 없으면 나라도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똑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뭔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천주교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주교가 잘못됐는지 개신교가 잘못됐는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여기 주변에 큰 교회에 자기가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목사님, 천주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남아가 딴 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같은 거이잖아요. 아버지가 같고.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적당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똑바로 되겠냐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 정부에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입니다. 역공 북부역에 가면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갔는데 그 한 분이 자꾸 설치고 다니더라고. 머리 하얀신 분이. 그래서 여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주교 3대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는데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는 게 맞나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맞나요?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말로 표현해 봅시다. 우상을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우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분은 대답을 안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큰 집입니까? 우리는 작은 집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까? 성평등 여성가족부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는 그 꼼수를 보면서도 입 꼭 다물고 있는 여러분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회개할 기회도 있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할 거리도 없어요. 그냥 지옥보에 들어가고 맙니다. 제가요,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에베소의 교회 가면 많은 이 기독교 유적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묘가 그게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무덤도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산쪽으로 올라가면 마리아 성천교회, 기념교회가 있어요. 마리아가 성천했어요? 마리아가 부활 성천했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큰 집, 작은 집을 두둔합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것도 목사님이?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세운대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분도 누굽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끔 성도가 되게끔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교회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은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갑질하지 마세요. 내가 뭐 좀 안다고 갑질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큰일 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회 한번 와주겠다고 11조 한번 들어주겠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얻어먹는 거지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왔다 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큰 위로를 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그러면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반석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반석.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다. 그래서 일대가 교황 베드로. 그래서 거기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다 가짜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항상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석은 뭘 말할까? 이 반석은 튼튼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이 들어와도 그대로 있고 창수가 쏟아져도 그대로 있는 것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그것도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3번을. 모른다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맞나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돼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맞나요? 맞아요? 아닌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건물을 보여줬지만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겠어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겠냐고.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냥 설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분별을 여기 있겠냐고요. 분별이 없으면 구렁텅이에 빠져요. 물건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그런 거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긴가 저긴가 막 수박 하나 사는데 10개나 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수박 종목 고르려고 한 번 먹으면 대배선물 되는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했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이 안 보이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반석이 베드로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라면 반석이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해서 음부, 무덤, 지옥, 이 가는 거, 음부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가 이기겠어요? 베드로가 이기겠냐고. 베드로 안에 있는 계시는 예수가 이기는 거지. 베드로가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에크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레시아는 뭐냐? 회중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로부터 불러 모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죄로부터 불러내서 모인 회중,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무리, 회중,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을 불러내서 모인 그런 무리들 뭐라고 그런다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똑바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똑바로 설 수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에클레시아, 죄로부터 불러내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고 마귀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서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든 이 무리를 교회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냐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정직한 신앙입니다. 아닌 것을 덮어놓은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당에 있고 이제 마음을 우리 성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일까요? 우리 성도들일까요? 진짜 성도는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엄격하게 단어를 따지면 교회당, 집당,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집, 그게 교회당이고, 그러니 편의상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 교회당과 이 성도. 이 그림이 뭐냐면 추록성도.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들어있다가 옥중에서 나온 성도들의 사진인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과 성도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부의 근세, 우리가 사탄의 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교회가 똑바로 세워지면 음부의 근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 안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도 귀신이 알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그래서 어디에 세워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어디에다 세울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반석 위라 그랬으니까 반석을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반석.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약의 반석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심성에게 마시게 할지라. 이 반석이 나왔어요. 이 반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갈 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렇게 물을 내면 짐승도 먹고 너희들은 먹을 수 있을 것일 거다. 그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 이 물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이게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호렙산 옆에 가면 이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애굽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예요. 가짜.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가짜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 사우디에 있는 이 시내산이 발견된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김성학 장로, 김성학 박사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 치면 그게 다 나와요. 홍해를 건너다가 홍해 바닷속에 애굽의 군인들이 마차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빠져 죽었는데 마차가 그대로 있어. 지금도.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니까 35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장 치보세요. 치보면 다 나와요. 금방 나와. 그래서 여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2번 친 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면 물이 거기서 콜콜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물이 막 이 반석에서 나올 때 물이 쏟아져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 여기서 이제 반석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은 교회 어디에 세워야 할 것이냐? 이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반석에서 물을 냈다. 물을 내서 그 사람들, 목마른 사람을 갈증을 이렇게 해소하고 그 사람들을 살렸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울 때, 자, 이 교회가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세상 물은 요한복음 4장에 말할 때 물을 마셔서 다시 가라죠. 계속해서 저도 이제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성령의 물이, 성령의 물.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교회가 모래 위에 세워지면 무너집니다. 이 건물 교회당으로 볼 때 누가 모래 위에 건물을 짓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의 세계의 교회를 세울 때 모래 위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세워야 돼요. 교회 생활과 집에 가정에 간 생활이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갈 때는 뭔가 좀 착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다가 집에 가면 난리치기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집에 가도 그 사람, 회사 가도 그 사람, 교회 가도 그 사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 가서 예쁜 척하고 착한 척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도 교회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반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이게 답이에요. 신령함으로 언제 마셨어요? 르비딤에서 그 반석이 짜게졌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올 때. 그게 신령한 물이죠. 기적 같은 물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물이 철철 흘러넘치니까 계곡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석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세워갈 때 어디에다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번에 통일교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통일교 그런 왕궁을 씌워놓고 그런 모양이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조사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돼.
어떻게 천주교회가 큰 집이고 교회가 개신교가 작은 집이고. 뿌리가 근원이 다르는데, 근원이. 그것도 목사 입에서 말이지. 성도들 입에서 아이고 천주교는 큰 집이고 비슷하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아니에요. 저도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착각한 거예요.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나를 어떻게 그 베드로에게 맡기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반석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은 예수!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이제 주인이 돼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돼요.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우리 안에 정언하는 분이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또 피라. 이 셋인데 하나라 그래요. 하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여러분 마음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더러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교회를 세우는 데는 성령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 여러분 교회 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돈만 있으면 돼요. 땅만 있으면 돼요. 철근 사서 콘크리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람 불러 지으면 건물은 누구든지 지을 수 있어요. 불신자가 지을 수 있고 누구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교회는, 여러분 안에 짓는 교회는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회개의 눈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교회를 세우겠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이때에 내 가슴이 울적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 여러분 안에 성령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통일부 장관이 누굽니까? 통일을 앞두고 하는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이야?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아무 주적이 없어요. 무기 없어도 돼요. 군인 없어도 돼요. 주적이 없는데 군인은 뭐한테 필요합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나는 궁금해요. 그런 뉴스를 들어도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나는 묻고 싶어요.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있는지, 그 사람 속에 진짜 성령이 계신지 묻고 싶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성평등 여성가족법이라고 만드는 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사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은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과 함께 설교를 들으십시오. 내 머리 갖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론 갖고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의 이론으로 제사함 받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경험이 죄 용서받게 돼요? 천국 가는 길 열어줍니까? 바보같이 살지 말고 똑똑하다고 돈 있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지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서 내 안에 교회를 든든하게 반석에 세워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좀 배웠다고 배웠으면 얼마나 아는데. 박사면 뭐 할 건데 박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줍니까? 장관. 와, 장관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장관이 천국 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죽음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이요? 건강해도 죽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건강하다고? 나는 아무 질병이 없다고 안 죽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내 마음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교회를 얼마나 다녀서 수십 년 동안, 난 50년 동안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교회를 못 세우는 거야. 왜? 돈이 최고니까. 왜? 세상이 최고니까. 식당에 가서 갑질이나 하고 교회 와가지고 갑질이나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웃는 거지. 두고 보자. 네가 죽음의 날이 올 때 보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네가 한번 보자. 목사를 괴롭힌 너, 성도를 괴롭힌 너,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냐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짓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를 짓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야망도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내 모든 이 지식도 이론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최소한 말씀이 되면 아멘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고정적인 지식과 경험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습관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의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회답게 세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갈지 나는 지금 그래서 나라를 생각할 때만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 저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점령군이라고, 점령군. 인터넷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통령 목소리가 나와 있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미 점령군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못하겠지만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하지만, 그러나 저들 속에 들어있는 사상은 바꾸지를 못해요. 앞으로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속고 있고, 목사도 이제는 한계가 있죠.
차별금지법만 통과되면 이것도 오늘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는 것은 언제 살아있느냐?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심과 부딪히면서, 여러분 자기중심과 말씀이 부딪히면서 마음 아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도 덮어두고 맞는 것도 덮어두고 아무 말하고 입 딱 닫고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되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가슴 아파하고 그럴 때에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편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축복받으십시다. 적당하게 우리 평안하게 사십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연세 많은 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 적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다 나갔잖아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말을 나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이 이렇게 큰 높은 산이 있는데 제가 중턱에서 7부 능선으로 탁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목사님들만 모였어. 그런데 그 강단에는 김일성, 김정숙이가 강연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밑에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준 것을 알고 그때 이야기한 바람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안 그랬으면 교회 많이 부흥됐겠죠. 사람들 비유 맞추고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하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게 뭐냐면, 그래도 너의 교회는 어려워도 교회가 지탱이 되니까, 만약에 2층 상가에 있었으면 그렇게 저렇게도 못했을 텐데, 그래도 교회가 그래야만 어려운 가운데 운영이 되니까 할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순간에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안 하면 지금 교회가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 내가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 헌금 가지고 교회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저는 교회 때문이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교회가 교회다운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대로 말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은 예수를,
내 안에 말씀은 예수를, 내 안에 십자가는 바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바로 교회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가슴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냥 말로만 채워진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내 가슴에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아요. 지식은 있겠지. 그런 게 있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성령 내 안에 거하질 않아.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가슴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가짜가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좁다고 그래요.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떼거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천국은 좁아요. 협착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두 손 들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정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교회는 예수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셋은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천국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이 예수, 말씀이 예수, 십자가가 예수. 정치적으로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못돼서 잘못됐다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교회를 제대로 세우십시다. 반석은 예수입니다. 예수 위에 교회를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나 같은 죄인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